아멘. 오늘도 히브리서 강해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제목이 늦어 보여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지 오래되었는데 답도 없고, 기다린 지도 수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라고 단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여인으로서 불임의 고통이 있었고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되는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믿음으로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지를 바라보고 이 시간 힘겹고 지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없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 그녀는 누구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려자.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처음 소개할 때 아주 짧고도 가슴 아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 문장은 그녀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낙인, 주변의 시선, 남편에 대한 미안함, 사례는 그 무게를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는 인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번성을 해야 되니까 다산해야 된다고요.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사람들한테 큰일 납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라의 나이 65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민족을 이루려면,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것은 너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드디어 내게도 아이가 생기는 건가? 그 설렘을 가지고 그녀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고향에 익숙한 삶의 환경, 풍경도 모두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사라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약속은 더 이상 설레는 소식이 아니라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심도 더 크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그 의심이 찾아오는 그 경험 말입니다. 사라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우리는 앞당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되는 것이지. 하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구책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사라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는데,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었던 관습인데 뭐냐면, 여종을 남편이 잠자를 해서 자녀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자, 16장 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체념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것 같으니 내가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잘못 말씀을 깨달았나?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구책으로 하갈에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저녁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하갈의 마음속에는 여종인데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해요. 가정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구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만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질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기도 대신 인맥을 동원하고 믿음 대신 타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사라가 경험한 것과 같은 쓴 열매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실패가, 그 상처가,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잘 살고 성공하고 똑똑해지고 뭐 잘 나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당연히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섭섭하게 되고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돼요, 자꾸. 그리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이 퇴보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보다 영혼이라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돈도 뭣도 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이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땅을 밟고 살잖아요.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사람과 관계하면서 우리는 사니까, 또 사람의 존재라 인정받아야 되고 내 존재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고.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가 않은 거예요. 안 죽었어. 그런데 죽었다고 고백해. 뭘로 고백해?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건 고백뿐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태도와 우리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뭔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 먹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생물학적인 것 문제, 예를 들어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부지러졌어요. 근육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렇게 설교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이 역사하는데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냥 나는 죽었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살해 나이 89세 때 일입니다. 하갈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흘렸어요.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열방의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공주가 아니라 열방의 어머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름의 변화가 아직, 잘 들으셔야 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만 바꿔졌지 지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89세의 늙은 몸을 가진 사레에게 하나님은 너는 열방의 어머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의 낳을 기미가 안 보여요. 뭘 기억하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약속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에이, 복음 있는 거 누가 못 믿어요? 에이, 늘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공급하고 인도하고 필요를 채우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게 해주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하나님 섬길 것 같죠? 천만에 제 주변에도 보면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뭐든지 부족함 없이 잘 나갔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세속적이 돼요.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의 성정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89세의 늙은 몸을 가진 사라에게 하나님은 너는 열방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간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인내예요. 인내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먼저 선언하시고 그 선언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선언한 다음에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8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대체 뭔 소리야?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어, 속으로. 아이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주인,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이고, 웃었어요. 그것도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체념과 조롱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나이 90이 다 된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어이가 없어서 이것이 당시 사라의 솔직한 내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잖아요.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뻔하지 뭐. 나이 먹어 늙지 뭐. 아이고 돈 없고 뭐 쓰면 인생 뭐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사라가 그런 마음이었다고. 근데 그러했던 사라에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는 열국에 어머니가 된다니까? 그 말을 할 때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가 낳지 않았다고.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 웃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환경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잖아요. 많은 시간이 됐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한 24년 동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 메시아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700년 전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 후에 놀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때에 안 됐을 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대로 거기에 또 의미가 있겠죠. 어떤 뜻이 있겠죠. 맞지 않아요? 병이 드는 게 또 뜻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망하는 것도 뜻이 있을 수 있고 잘 되는 것도 뜻이 있을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어도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 손에 잡혀야지. 그래도 귀에 들려야지. 오늘 밥 못 드신 거 아니잖아. 오늘 살아냈잖아요. 내일 못 살아낼 것 같죠? 내일 또 살아내겠죠? 그렇게 제가 30년을 목회했어요. 내일이 약속돼서 뭔가 그 약속이 눈에 보이는 약속이 아니었다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앞이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오직 보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와라! 이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리밖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표어가 뭐예요? 말씀으로 방향 잡고. 그 방향 잡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방향을 잡았는데 안 움직이는데 어떡할 거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역사해 주셔야지.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언제 내가 어떤 마음이 품을지 모르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걸 여실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느낍니다. 인간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겠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몰고 가시고 말씀하시는 거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약속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한마디가 사라의 웃음을,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체념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의심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뭔 줄 알아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제 넘어와 보십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사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 단산하였으나. 이미 몸이 닫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생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90세라는 나이는 당시에도 지금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그런데 그녀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즉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경은 다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웃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깊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깊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 안에 히브리서에서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약속하신 이는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랐습니다. 사라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웃기도 했고 의심도 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 모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믿음으로 힘을 얻은 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흔들림 없는 완벽한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와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사라도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는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 이 단어는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신,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라의 믿음의 기초는 그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넘어질 수 있어도, 내가 의심해도, 내가 초라해도,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장담하지 않고. 내 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을 믿고,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건 안 되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우리는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앞서고 주님이 밀어줘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앞서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내 길을 정하고 달려가면서 주님이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서 유진해라. 거기 진을 치고 있어라.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장서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달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어지러운데요? 인간이 앞서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개발하고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열심을 내고 욕망을 갖고 살았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라고. 교회가 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고대강신을 갖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대기업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각자가 주어진 삶이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욕망 부리지 말고 분수껏 자기를 알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스타벅스, 스벅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 사과를 내가 좀 들었는데 진정성 없던데. 뭐 때문에 그래요? 기업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요. 진정성 있게 사과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이 내면에 쫙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명예와 돈, 권력 앞에서는 모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 자신들이 바벨탑 쌓기를 원치 않아요. 동행하니까 천국 가잖아요. 누가? 에녹이. 동행하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준행하니까 방주가 만들어지고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90세의 사라는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히브리어로 그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깊은 이름입니까? 사라가 불신앙으로 웃었던 그 웃음이 이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체념의 웃음이 감사의 웃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웃음을 빛나는 웃음으로, 저녁에는 슬픔과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에요. 아침과 저녁과 아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녁이 아침으로 와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웃게 하셨어요? 이 웃음은 전에 웃었던 웃음하고 다른 거예요. 전에는 비웃음이었지만 이 웃음은 진짜 웃음이에요. 이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세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죠. 99세 된 몸,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몸,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90세의 사라로부터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에 그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정식이에요. 인간의 영에서 하나님의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내가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약속이 늦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재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응답이 늦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라는 25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은 날부터 이삭이 태어나는 날까지 꼭 25년입니다. 만약 사라가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낳은 아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한 거야. 25년을 기다리며 90세의 나이에 낳은 아이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죽은 자와 같은 상황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까?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고 여러 문제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은 사람이 다 포기한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의사가 손 놓은 자리에서 고치시고 사람이 외면한 자리에서 찾아오시고 세상이 끝이라고 선언한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라의 닫힌 태를 여신 분이 여러분의 닫힌 문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영웅적 신앙이 아닙니다. 사라처럼 완벽하게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도 웃었고 의심했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 한 줄의 신뢰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나의 공주에서 열방의 공주로 바꾸셨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바꿔줬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새 이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종성을 다른 성진우, 아무개 그 이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버려진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희망 없는 자를 약속의 자녀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름 바꾼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고 선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라는 65세에 약속받고 75세에 의심이 찾아왔고 76세에 실수하고 89세에 체념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90세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로부터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나왔다고 말하면서 한 여인의 닫힌 태가 열리면서 민족이 시작됐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90세 사라의 자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다림, 오늘의 눈물, 오늘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늦어 보이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늦어 보여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믿음은. 기도하겠습니다.